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없는 분들은 오늘 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아주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는 봐야 믿지, 만져봐야 믿지, 절대로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죠.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서울대학보다도 더 특별한 아주 그냥 가장 천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제일 훌륭한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러면 정말 알아주는 아주 그냥 총독도 알아주는 왕이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기독교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을 죽였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신학교 교수로 있는 사람, 심지어는 신학교 총장까지 지낸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수년 전에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한 2주간 동안 이제 있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TTS라고 이제 간단하게 받는 것인데, 거기 교수들도 강의하고 저도 한 과목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저도 TTS 학생으로서 이제 강의도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 신학교 교수로 있었고 총장으로 있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퇴하신 백인 미국 교수 부부가 그곳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어디 가겠다고 하면 자기가 운전해서 차 타고 차에다 태우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완전히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해요. 그분들이 총장했던 분이 미국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모인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평생 교수로 있었고 총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할 일도 없고 한가하니까 이 YM 예수전도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YM DTS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DTS를 받는 그 제자훈련을 받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신학교에서 봉사했고 평생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수 일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밤낮 그저 신학 공부나 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신학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그의 가슴은 항상 차가운 가슴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지만은 머리로만 믿었지 가슴으로는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YMTTS 훈련을 받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그는 아주 가슴으로 막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부부는 그렇게 훌륭한,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연세가 내가 보니까 80 가까이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20대 젊은이처럼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그 열방대학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온 학생들을 위해 심부름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학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교수가 됐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길러냈겠느냐. 그걸 아주 그냥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수요, 자기는 총장이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박사요, 교수요, 목사지만은 주님을 만난 체험도 없이 평생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오늘날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줄을 몰라요. 기도를 깊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아주 그냥 기적을 체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 좀 하겠지. 그러나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냥 일 닥치면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독한 방법을 쓰기도 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였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한번 볼까요?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마귀라 그래서 마귀라. 네? 이 가룟 유다는요, 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는데 항상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거 몇 푼 되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 공금을 빼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몇 푼이라 그래가지고 적당히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쓰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후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래서 자신 있게 자백하고 물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없으면 몰래라도 몇 배 슬쩍 그냥 헌금해서라도 내놓으세요. 오늘 밤에라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요. 회개해요. 여러분, 남의 돈 혹은 공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거 회개 철저히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세요. 오히려 주는 일을 하세요. 아멘? 주는 일을 하세요. 공금을 이렇게 손대지 말고 남의 것을 이렇게 쓸쓸해서 하지 말고 더 많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려면 나눠주면서. 아멘? 그렇게 하면은 그 나쁜 습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가 뭐 가르쳐줘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믿어지고 믿을 수 있고 그 정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는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결국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배신자 노릇을 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기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혼자 못 살아요. 빨리빨리 커야 돼요. 적어도 20년은 커야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젖먹이신 자들이에요. 젖먹이신 자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265페이지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이 육신의 속성, 타락의 속성이 너무 강해.
옛사람의 힘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조금만 예배가 길어도 아주 좀 짜증나고 힘들지만은 고스톱은 밤새도록 쳐. 왜?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옛사람 노릇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 1시간을 못하면서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해. 그 게임하는 열심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대부흥사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됐지만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세상 게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어. 밤낮 시기하는 마음.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자기보다 인물이 잘난 사람, 자기보다 성공하는 사람,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이 시기하는 마음이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밤낮 저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말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뭐냐?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표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집사 패, 이 집사 패, 박 집사 패, 이권사 패, 박권사 패, 그냥 사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이 젖먹이신 자들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젖먹이신 자들이에요. 젖먹이신 자. 장로님들도 젖먹이신 자, 권사님, 집사님도 젖먹이신 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 중심으로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냥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시기하고 분쟁하고. 얼마나 속상해.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 되잖아요. 저절로. 아멘. 예수님 중심,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가 저절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 따라 행동을 해요. 밤낮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대단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또 이단자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대단해요. 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아주 경건한 척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바보 안 가려요.
나쁜 죄를 범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면 뭐하냐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려. 불법을 행해.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습니다. 영안이 어둡습니다. 성령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징이 또 있는데 세속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성자 같고 바깥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냥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목사님, 사모님들, 사모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밖에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냥 말을 해도 쌍소리 잘하고 그냥 음란한 얘기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가 안 되지. 교회가 될 리가 없어. 교회가 될 리가 없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숭배합니다. 돈이라면 그냥 돈이라면 그냥 별별 짓을 다 해요. 명예를 위해서 그냥 아주 환장을 했어. 그냥 세상 권세 좋아하고 목사하다가도 팽개치고 그냥.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13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15장 1절에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5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역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 이후에 있을 그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님께서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영광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응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그냥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야곱도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요. 28장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아주 생생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나이가 어렸을 때 제단 앞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자꾸만 갔죠. 자꾸만 부르지도 않은데 자꾸 불렀다 그러고 또 오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사무엘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1050페이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광경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은 다메섹을 가까이 이제 갔을 때 오정쯤 됐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그냥 둘러 비쳤다. 얼마나 밝은 빛이 비쳤는지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엎드러져서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냥 거의 다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한 번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 교수는 말하기를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교수처럼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내가 몇 년도부터는 말 안 한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몇 년도부터는 계시를 안 하겠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합니까? 왜? 우리가 듣질 못하는 것뿐이지. 아멘? 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걸 내 마음대로 제한해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한당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히려 더 급하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신학 교수들 중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체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다가 사흘 때였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느라고 데이트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냥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을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졸업식을 하고 교회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대학 4년 동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데이트도 한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4년 동안 고생만 하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요새 대학생들은 얌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60년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그 서울 대학생들이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날 그냥 그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하여튼 나와서 춤을 출 때 보면 눈 뜨고 못 봐. 남학생 여학생들이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음란한 춤을 추는지 말도 못해요. 요새는 그런 일 없죠? 60년대면 40몇 년 전 얘기예요. 40년. 여러분 젊은 사람들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당시에 데모 밤나 하니까 데모하는 시간은 도서관에 들어 공부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휴강을 많이 했어요, 날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휴강을 하면 나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학생들처럼 놀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만신창이 된다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대요. 저를 묶어 놓으셨대.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도 청계산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요.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요. 평신 들어서 일하면 어떨까요? 목사가 안 되면 어떨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가자, 순종할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평생 나는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결심하고 있지만은 신학교 3년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치려고 할 때쯤 되니까 총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노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목사님들 세계가 어떤가 알게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걱정은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걱정이에요. 왜?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며칠 앞두고 그렇게 급한데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종을.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목사 하루에서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고비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간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진심으로 그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군목 갔을 때도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됐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근을 하면 아예 강단에 올라가서 날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를 왜 이런 부대 보내셨습니까? 왜 한 명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저는 그때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아예 죽을 각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미안하지만은 큰딸 하나 낳았는데 데리고 좀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친정이 잘 사니까 걱정 없거든요. 월급 안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데 쓰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보따리 가지고 부대에 올라와서 먹고 자면서 밤 1시, 2시 되면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 먹은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얻어먹었으니까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붙잡고 기도해 주죠. 아버지, 이 아들이 군대에 와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성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축복기도 해주면 막 울어요.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면 나와 앉았네. 소문이 난 거예요. 새로운 군목이 한밤중에 커피 끓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과자 봉지 나눠주고 기도해 준다는 보고가 부대장한테 올라간 거예요. 감동받고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들어오시라고. 와보니까 이등병 10명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요? 옛날엔 요것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전장병 5분 안에 전장병 다 기적교회로 나오라고 방송을 하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병 많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날에는 외출자 들어오면 너무 많아서 교회 다 못 들어오니까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6번씩 예배 드렸어요. 일주일에 예배 횟수가 26번. 연말이 됐는데 새해 계획이 공군 회보에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우리 부대 보니까 새해 목표가 전장병 신자활에 부대장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저 새해 목표가 전장병 신자활에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목표가 아예 신문에 났는데 전장병 신자활.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앞장을 서주니까 전장병 주기도문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부대장은 그거 못 외워요. 자기는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책을 다 외우라 이래가지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1년 동안 해가지고 전장병이 세례를 받았어. 제가 공공근무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부산에 와서도 2년 동안 했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주 간증거리가 많아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이야, 여러분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면요 대단한 믿음이 생겨요. 아주 큰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지고요. 그냥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밤새도록 해야 다 할 것 같아요. 간증할 게 참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6년 됐을 때 장로님들이 저를 안식년을 주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예배당 뒤에 빈터 있는데 그 땅을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교인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제 터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2년 동안 갚기로 하고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가 땅을 사고 2년 동안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교인들은 막 늘어나는데 어쩌면 좋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죠. 날씨는 추워오는데 주일학교도 저 마당에서 하는데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죠.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반대만 안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고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몇 달 끌었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해 못하지만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돈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 일을 할 때 돈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도와주고 싶거들랑 돈은 안 내도 되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달라고. 돈 안 내도 된다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반대 안 하게. 그래가지고 1000평 예배당, 두 번째 예배당 그걸 짓기로 얘기를 했더니 몇몇 사람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면 예하시야 했더니 몇 사람이 예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혹시 반대 있습니까? 이랬더니 왜? 금방 반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 착공을 했어요. 돈 걱정도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헌금 작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 했어요. 1000평 예배당을 6개월 만에 지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한 사람들을 통해서 됐는데 한 50% 정도가 헌금에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됐어요. 그때 한 1400명 정도 출석할 때인데 한 700명 정도는 헌금을
돈 10,000원씩이라도 한 사람들이에요, 반은. 그러니까 700명 정도라도 달겨들면 천평예배당 직구도 남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안 돼요. 왜? 반대하는 700명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돼요. 왜? 반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으니까, 반대가 없으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철학기도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몇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포기를 하지? 왜 끈기 있게 기도 좀 하지? 응답될 때가 됐는데. 정말 속상해요. 내가 직접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또 들어가겠지.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얘기 잘 안 합니다. 상처받으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낫지. 날 통해서 얘기 들으면 사람 소리인 줄 알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큰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하여튼 그냥 그냥 남이 보면 그냥 이상할 정도로 그냥 얼마나 확신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상해요. 한 가지 더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가 저 수영 로타리 있을 때 시온간 그 주차장 2,500평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셔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미국 돈으로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그때 700대 1이었는데 70억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계약은 해놨는데 중도금이 들어와야지. 왜냐하면 헌금 작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고 하니까 아무도 헌금을 안 해요. 그래 어떡합니까? 중도금을 못 내면 돈 계약금 7억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금식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밑에서 금식기도 하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배만 고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날까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물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갑자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네요. 다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그냥 혼자서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오늘 죽이라도 좀 잡숫고 5번 설교하세요. 아니 내일 돈이 들어와야지. 내일이 마감인데.
그래서 오늘 내가 안 먹어. 오늘도 내가 굶고 그냥 설교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마다 응답받은 간증을 했더니 다 할렐루야 하는데 헌금은 아무도 안 해. 월요일 날까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난 12시까지도 깜깜무소식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냥 월요일이라도 그냥 저녁까지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녁에 은행 문 닫기 전에 그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그냥 이 은행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1억 몇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아니고, 미리 해주면 금식 안 해야지. 금방 끝나지.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그 마지막 은행 그 문 닫기 전에 그 마지막까지 끝을 내주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하시는지 그렇게 달아보시는지 그냥 그 응답을 그 마지막 때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내가 속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어코 주님을 만나세요. 기어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교만함을 회개하고 마음의 욕심을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수없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순간에 범죄해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밤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